All the time.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죄, 많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랑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저 애들도 이제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종종 이렇게 물어보죠. 너 엄마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그럼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하늘만큼? 네, 땅만큼? 이렇게 하죠, 그죠? 물어보죠. 그것은 이제 거꾸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런 뜻에서 아마 물어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가 참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 또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반발하던 저희를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참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감당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저희를 위한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을 참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죄하고 교만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한 여인, 열정적으로 사랑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최고의 산물인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굴에는 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눈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피부 관리를 받지 않아도 사랑을 하면 얼굴에는 윤기가 납니다. 과학자들이 의하면 페니실라민, 엔돌핀, 도파민과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이뻐질 뿐만 아니라 열정과 정력이 막 솟아나서 그냥 마냥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성에게서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고자 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어지고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안나 까르나의 그 소설에서 그 안나는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청년인, 귀족 청년인 브론스키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새끼들도 다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왔습니다. 그런 브론스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와서 점점 더 빈번히 그녀에게서 일어나는 질투의 발작에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질투의 원인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에 대해 식어가는 자기의 감정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은 이러한 세상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참된 쉼과 평안이 있고 영원한 만족과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3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의 접시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을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영어 성경에는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 in that t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사에서는 세리와 창녀를 이렇게 공공연한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공인된 이러한 죄인은 회당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를 위해서 울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은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에서도 편견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 보수적인 종교 사회에서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주홍글씨의 그 주인공처럼 어딜 가나 그 창녀라는 낙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마치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혀를 쯧쯧 찼을 것입니다. 여인은 죄의식과 상처, 외로움, 분노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들과 달리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그 세리레이도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여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는 내 인생도 이 예수님이라면은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그녀의 인생에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사람들에게 돌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팔 곁에 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실 정도로 흐르겼습니다. 속에서부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 그 상처 아픔을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가련해서 울기도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실현당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눈물은 과거에 죄악된 삶에 대한 그 회한의 눈물이요, 자신의 삶에서 그런 자신을 건져주신 그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습니다. 여인들에게서 머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선시대의 그 궁중의 여인들을 보면 머리를 따서 둥글게 이렇게 말아 올려서 거기에다 갖가지 장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인들은 미장원에 가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막 염색도 하고 지지고 볶고 막 말아 올리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손님 오면 주인은 발실물을 내어드리거나 종이 손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빛이란 종보다도 못한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그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막 발을 맞추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얼굴에 환영과 반가움의 표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손이나 얼굴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이 예수님의 그 발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황공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없이 그 예수님의 이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분이기에 또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또 모든 것으로 섬기고 섬겨드려도 부족한 뿐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만 해도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진심이 충분히 표현되고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의 행동은 그의 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향유 옥합의 주둥이를 깨뜨려서 눈물로 씻겨진 그 예수님의 그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여인들이 적금 들듯이 한 푼 한 번 들여서 사서 모은 기름병입니다. 따라서 이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향유가 예수님의 그 발등, 발가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향유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방 안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귀한 손님의 머리에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이 관례였지만 신체 중에 가장 천히 여기는 그 발에 그 귀한 향유를 왕창 다 쏟아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거 정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존경한다고 그렇지 해도 그렇지 좀 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다면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우리 지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자매들 같으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 이렇게 했을까요? 가끔 주례할 때 보면 신랑이 신부를 주신 그 장인 장모님께 감사해서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큰 절을 올렸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모든 부담스러운 행동을 다 받아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을 때 됐어. 그 내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부담스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린 그 모든 것, 향유 그 한 방울까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지, 또 이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또한 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몬은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이 부정한 여자야 저리 가! 하고 물리쳤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은 1.8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죄 많은 여인이 가까이 와서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고 이 모든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몸에 닿기만 해도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여인의 눈물, 머리털, 입, 향유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불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여인을 마치 징그러운 벌레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은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엄청난 교만과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을 그냥 두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만도 못하고만 하고 판단하고 폄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교만과 무지를 깨우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40절, 4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자가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므로 일당 10만 원을 치면 한 5천만 원,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부에서 해주는 개인 회상제도나 개인 파산면책제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나 그 아내들이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생이별로 흩어져야 했고 그 인생들이 망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빚을 갚을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올수록 그 피가 아마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고 온 강산에 새잎이 돋아나도 그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강도짓이라도 해야 할까? 아니면 죽어버릴까? 그러면 자식들은 정말 어떻게 될까?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었을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끔 안타까운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수에서 허름한 아파트 지하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50대 부부가 밀양에서 그의 23살, 20살, 19살 된 세 딸과 함께 농약을 먹고 온 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65일 가게 문을 열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은 돈으로 새로 짓는 좋은 아파트와 상가를 계약하였는데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서 3년간 입주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빌린 돈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자신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딸들의 카드까지 다 사용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딸들이 낯선 남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채 아빠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며칠 내로 갚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까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이 되자 더 이상 가게에도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장사도 더욱더 안 되는 악순환 가운데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23살의 대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이 화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채무자는 이런 악덕 사채업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빚진 자들의 그 딱한 사정을 알고서는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0%, 70%도 아니고 완전히 빚을 없애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며 자기 살을 꼬집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죠? 진짜죠? 하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노랗던 하늘이 다시 파랗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땅에 넙죽 엎드려 감사의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내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에 옳다 하시며 바로 이 여인과 너의 행동의 차이가 바로 그 탕감받은 두 사람의 차이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44, 4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를 닦았으며 너는 내게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정작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환대의 표시로 하는 그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싸구려 감람류 한 방울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런 대접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사건들로 인해 다들 노기가 가득해 있는데 또 예수님을 해치고자 죽이고자까지 모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환대했다가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체면, 자존심,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죄인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인의 죄는 행동으로 옮겨졌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고 모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인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죄악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똑같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씨앗들을 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여인을 정죄하는 그 죄악을 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더 고약한 질 나쁜 죄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홀대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쌤들의 말에 의하면 졸업하고 다시 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학교 때 그렇게 말썽 부리고 속썩이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파트 3, 많은 죄 많은 사랑.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비참한 죄인이요 정말 소화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많은 죄의 사함을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인 인생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평생 365일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그 죄의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 빚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사단은 악독 사채업자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 죄의 빚에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라고, 그것만이 너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는 인생들을 파멸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인은 이런 무서운 죄의 빚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혼자한 탕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늘을 펄펄 자유롭게 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께 그녀의 모든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요, 비즈니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과 당신이 해준 것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서 비교해 보니까 이 내 것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지 사랑해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센 탕류에 어린 두 딸이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서운 강물 앞에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보자마자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가까스로 두 딸을 건져내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사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드린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고 해도 조금도 자의식이 들거나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한 목자님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사정을 들은 목자님은 혼자 해결하면 도저히 될 수도 없고 일만 더 커지니까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 그럼 한 방에 해결될 거야.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민하다가 이 목자님의 조언을 깊이 새겨듣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말함으로 정말 한 방에 한순간에 그 무서운 사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친구처럼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사슬과 속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막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발버둥 칠수록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그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정말로 단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 아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고아처럼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여인처럼 그 많은 죄를 다 탕감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여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보면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참으로 냉랭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만 크게 들어왔습니다. 48, 49절을 보십시오.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치르실 그 대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인은 과거의 그 모든 죄악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인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그 모든 행동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그 하나하나가 이 주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참다운 경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시몬처럼 훌륭한 선생, 랍비, 선지자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한 손 많은 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청년도 살려내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물린 자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유대와 갈릴리를 휩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와 메시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다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때마다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실감나게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굵은 대못에 박혀 그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피가 샘물과 같이 솟아나 흐를 그 주님의 발에 입술을 맞추고 눈물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향유를 온통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함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여 죄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마땅히 드릴 사랑과 온전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본 자가 다시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무스는 그가 이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평생 사형수들을 사랑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 사형수들이 사형집행장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면서 지금 저기 윌리엄 무스가 가고 있다 라고 늘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사랑과 믿음,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모든 축복과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나의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뵙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우리는 여인과 같이 감동과 감격으로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몬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이는 참으로 비극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 이런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벌레와 같은 저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자기네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당시에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저희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